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또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자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번화하고 나서 그의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자기의 그 죄악을 토로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 노래한 찬양, 은혜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덮어두고 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3절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의 그 죄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전쟁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종일 신음하고 자기 뼈가 사야였고 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눌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 고통 속에 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누르는 그 고통에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 5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큰 죄를 지어서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그 지적,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지적을 할 때 그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 큰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충신을 사지로 넣었던 그 큰 죄악을 용서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죄를 용서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모두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다윗이 노래하는 말씀이 찬양하는 것이 1,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나서 그 용서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교만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를 총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이 다윗이 뭐라면 내가 주님께 큰 죄를 범하였는다. 그때도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아마 이 가롯 유다는 자기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는데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가롯 유다가 만약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은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그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가 불순종했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그래서 이 사울은 뭘 원했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했지만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의 체면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백성에게 높임받는 것을 원했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황금과 시날산의 외투를 감추어서 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너희들이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한 번에 아간을 지목하지 않고 부족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왔어요. 그건 뭐냐면 아간에게 회개의 시간을 준 건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너가 범죄했다. 아간이 지목되자 그때서 자기가 훔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 범죄함을 가지고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목적했던 그것은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도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냐면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지내기 마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고 용서받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까지 나아가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제게 혹시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제목은 첫 번째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 강현태 성도님, 또 김민호 집사님이 골절이 되어서 이제 곧 이번 주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김대중 집사님 아버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안병태 성도님 아버님 또 요양원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속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목자 목녀 목장 모임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삶 속에서 허물과 죄가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회개하고 통회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